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그려온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원래 1월 달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정보기술 IT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 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분야가 뭐냐면은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알렉사를 탑재한 스마트 냉장고였습니다. 스마트 냉장고. 요즘 우리나라도 백화점에 냉장고 하는 데 가보면요 스마트 냉장고가 나와요. 거기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냉장고 한 대가 거의 삼성 냉장고 보니까 9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거의 스마트 냉장고. 그래서 이제 그 IT 전시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스마트 냉장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는 사람이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작동을 해요. 앞에 화면도 있고 거기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뭐 노트북 기능, 스마트폰 기능, 온갖 IT 최첨단 그런 기술을 그냥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냉장하고 대화도 가능해요. 좀 신기하죠? 대화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면은 쉬리라고 있잖아요. 쉬리 그러면 탁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곡을 이야기하면 곡을 탁 줍니다. 있어도 어른들이 몰라요. 이런 게 있는 거 없는지. 저도 사실 몰랐는데 그걸 이제 늦게 나면 알았어요. 해보면 참 희한해. 길 가다가 여기가 어디지 하면 바로 저도를 쫙 보여주면서 여기 어디서 이야기합니다. 노래가 막 나와요. 저 노래, 이 노래가 뭐지? 하면은 이 노래 곡을 딱 던져줘요. 여러분 스마트폰 기능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지? 하면은 또 이렇게 또 뭐 이야기해줘요. 또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냉장고 안에 이보다 더한 최첨단 AI 기능을 탑재한 이런 냉장고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프리미엄급 그 냉장고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인간의 행동, 여러분 사람에게는 스스로 추론하는 능력이 있고 학습하는 능력이 있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냉장고가 사람과 똑같이 스스로 추론하고 그리고 학습을 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필요한 부분들을 냉장고가 알아서 스스로 작동하고 알아서 하고 스스로 필요하면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내실에 자기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마트 냉장고조차도 하나의 가족의 일원처럼 가족 간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판단하고 이야기해주고 그때 자신의 기능에 대한 상황을 또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냉장고도 그런 기능이 앞으로 보편화되지 않겠나. 1월달에 IT 전시회에서 이 냉장고가 첫 선을 보였어요. 기능이 탁월해서요. 아마 여러분 작년에 아시겠지만은 알파고가 뭡니까? 바둑만을 잘 두도록 학습된 이 바둑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게 알파고예요. 이 기계가 알파고예요. 우리나라 이세돌하고 격전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이세돌이 졌어요. 딱 한 번 이기고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 인간이 인공지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인공지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낸 인간을 인공지능 이 기계가 인간을 이겼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초지능형 또 이 AI가 나온다는 거죠. 초지능. 그래서 이제는 감히 더 이상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인공지능의 위력, 능력. 그래서 최근에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닉 보스트롬이라는 이 교수가요. 그게 이제 책 가운데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가 이 AI 인공지능의 위기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개발되어진 이 인공지능은 아직 폭발하지 않은 폭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폭탄을 마치 어린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과 같아. 앞으로 인류가 이 초지능을 가진 이 기계 문명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다스리는 무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분. 여러분 영화에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로봇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영화지만 AI라고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10만 된 영화지만 그때 그 시대에 그런 현상이 오늘날 나타나요. 그때는 AI가 뭔지 몰랐어요. 지금 AI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어져서 이제는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처럼 추리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스스로 터득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기술력으로 과학 문명으로 지금 이게 인간 사회, 인간 역사 속에 이게 유익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먼 미래를 바라본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시대가 좋은 시대고 편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아니 30년, 50년, 우리의 다음 세대 100년 후에는 앞으로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누구의 손에 지배를 받고 살 것인지, 이 지구촌에, 이 지구의 모든 인류, 그때는 100억이 넘겠죠. 100억이 넘는 그 인구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의 통제를 받고 살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오늘의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신앙의 세계는, 과학 문명의 세계와는 또 견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엄밀히 말하면은,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IT 문화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인 초자연적 영적인 세계에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어요. 그것은 창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마치 바벨탑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인간들이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이 기계 문명이 현대의 발열탑처럼 치솟고 올라갈 때 하나님 절대로 두고 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것들이 발달을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어요. 그것도 정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신앙의 세계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들이 아무리 발달된 과학 문명 속에 산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도 믿음의 영역은 여전히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 당하지 않고서 생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역인 이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엄연하게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붙들고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 문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부정해 버린다든지 하나님을 멀리한다 버린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은 이 같은 우리의 삶을 두어보지 않으셔요. 이 세상에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대항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아요. 이미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재 목적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여롭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개발해가지고 지능 지수가 뛰어나가지고 온갖 과학 문명 이기를 만들고 그 이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이 세상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요, 믿음. 믿음. 비록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끝까지 붙어야 할 것이 뭐냐? 믿음이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고하게 될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이 요셉의 이 생애에 요셉의 믿음은요, 참 독특했어요. 요셉의 믿음은 독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요셉보다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들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현년, 이걸 신학적으로 현년, 하나님이 현현이라 그래요. 현년. 실제로 나타났다는 하나님. 때로는 사사로 나타나셨어요.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요셉 이후에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마찬가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과 역사하셨어요. 수없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신약에 들어오면은 심지어 바울 사도에게 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유독 요셉의 생애, 여러분 창세기 오늘부터 30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생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요셉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무려 한 15장 정도 돼요. 이걸 11석장도 되잖아요. 이걸 쭉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유독히 현현하여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을 돕기 위해서 뭐 천사가 나타났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모양으로 또 요셉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더구나 그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도 없었어요. 요셉 주변에는 그 당시에
지금 우리처럼 뭐 성경이 말씀이 있고 뭐 교회가 있고 뭐 예배가 있고 뭐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전혀 없었어요. 그와 대화할 상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대화할 상대도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정말 외로운 신앙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외로운 신앙의 길.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가 외치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뭐 하나님 음성이 뭐 들려진다든가 뭐 눈으로 뭐 보여진다든가 뭐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 이야기한다든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보디발 장모집에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안에 유혹을 받는 현장에서도 그러했고 그가 억울하게 죄를 지어서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노년 시절 숨을 거둘 때까지 그가 110세를 살았잖아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무명시절이나 유명시절이나 항상 그는요 그가 온몸으로 그의 큰 생애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을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 천사를 보내고 천사가 뭐 우리 눈에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천사를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어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 외침이 있다면 요즘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에게 그럼 어떻게 이 같은 믿음의 외침이 가능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은 꿈 때문이었어요. 꿈 때문이었어요. 사실 꿈은 하나님 현현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이 꿈을 보게 되면은 비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였지 하나님의 현현이 아니었어요.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세요. 그 이야기 나오죠. 요셉이가 꿈을 꿨어요. 몇 살 때? 17살 때. 소년 시절에, 어릴 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뭐냐? 곡식을 그들은 풍년을 꿈꾸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 꿈이었는데 곡식 단을 묶었는데 자신의 요셉이의 단 일어서 있고 그리고 다른 단들은 둘러서 절을 했는데 요셉이 그런 해석을 해요. 내 단, 일어서 있는 단은 자기 단이고 그 앞에 절하는 단은 형들이에요.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개의치 않고 자신이 그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9절에 또 나와요. 이번 9절에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그리고 11별이 요셉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절.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이 꿈을 더하지도 감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꿈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담부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그 직전까지죠. 데라가 나오까지 학자들은 그 기간을 약 2000년의 기간이라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2000년의 기간. 그런데 그 2000년의 기간,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1장 데라,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나오기까지 그 어간에 보게 되면은, 이 어간에는요, 꿈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꿈 이야기가. 꿈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꿈이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꿈이 나타났을 때 언제부터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10년쯤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을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따라와도 증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속을 했는데 왜 나에게 자녀가 없느냐, 씨가 없느냐고, 증조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막 의심하려고 하는, 믿음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꿈을 통해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저기 큰 상급이 되라.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막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야곱 역시.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 광야에,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 25절 보면 꿈에, 꿈에 광야에서 돌베개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막 내려지셨어요. 그 꼭대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높은 곳에서 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함께 복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무사히 이곳으로 다시 이끌어 드리겠다. 인도하겠다. 이런 음성. 이 야곱이가 꿈을 꾸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이것을 듣는 그와 같은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에도 꿈을 꿨어요. 요셉에도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 꿈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셉의 꿈은 그냥 비유적, 환상 정도로 그냥 끝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 믿음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은 그 꿈의 내용이나 의미를 아직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그게 장차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요셉이가 그 꿈을 놓친 적이 없어요. 요셉의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막 나타나가고 불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어떤 증거도 보여주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처럼 막 하나님 음성으로 막 야곱처럼 음성으로 막 귀가 막 들리고 막 우레처럼 음성이 막 들리고 역사가 막 나타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환상적인, 비유적인 그런 꿈을 꿨지만은 요즘에는 남다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한, 내 생애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십니다. 단순히 이것이었어요. 이걸 붙들었어요. 이걸 붙들고 거의 일평생 동안 인내합니다. 인내. 억울한 일을 당하여 목사를 해도 욕을 얻어먹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사실 그 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서도 그 꿈에 대한 믿음을 그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에 묶여서 꿈에 포로되어가고 그 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잘못하면은 지금 내 삶에 당면한 이 문제, 두려움, 걱정스러움, 암담한, 답답한 이게 너무 질박해가지고 잘못하면은 그것에 묶여버릴 수 있어요. 묶여버릴 수 있어요. 묶여가 포로돼가고 그런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생각들, 안 좋은 감정들, 좋지 않는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묶여가 질질 끌어다니면서 이제는 막 나는 인생 끝난 거야. 나는 이제 인생 끝났고 나는 더 이상 하는 말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나는 그냥 뭐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종칠 거야 이제.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없는 절망, 낙심, 의심의 사슬이 묶여갖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예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내가 내 손을 잡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눈에 보여야 그걸 믿겠어요? 뭐 귀에 들려야 확신하시겠어요?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먹어보고 냄새 맡아봐야 확신하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구성되면 다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요셉은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살아. 종의 멍에. 네? 우리의 삶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이와 같은 모든 멍에 그 멍에 거기다 매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믿음으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슬에서 부정적인 멍에를 벗어버리고 요셉에 가졌던 이와 희망적인 꿈, 비전 그걸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가 꾼 그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믿고 요셉에는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붙잡고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침내 요셉의 생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꿈대로 됩니다. 아멘? 꿈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 요셉이 가진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85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주 키웨스타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불과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85년도니까. 그 키웨스타라는 해저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졌냐면은 1622년에
스페인 아토치오라고 하는 보물선이 그 해역을 지나가다가 요즘 최근에 있었던 허리케인이 있죠. 태풍. 그걸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그 보물선이 거기에 침몰해버렸어요. 당시 그 보물선에 스페인 금은화 40톤, 콜롬비아산 에메랄드, 각종 금은, 세공품, 그리고 은계, 금계, 이런 게 1000개. 그래서 당시 돈으로 4억 달러. 지금으로 돈 뭐 환산하면은 뭐 한 4, 5천억 정도 되잖아요. 4, 5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 5천억. 그 이상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상 뭐 엄청난 거는 돈. 그게 침몰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누가 찾아냈어요. 이 보물선을 찾아냈다고 말해요. 누가 찾아냈나요? 미국의 멜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물선을 찾아냈습니다. 1985년도에. 그런데 이 멜 피셔라는 사람이 이 보물선을 찾기 위해서 1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잠수부를 동원해가지고 전 가족이 선상에서 살았답니다. 선상에서 평랑이라는 그 선상에서 살고 심지어 보물을 같이 찾다가 아들이 실종돼 버리고 며느리가 실종돼 버리고 보물 찾다가 가족이 막 죽고 풍랑이라는 거 한복판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멜 피셔가 1985년 7월 달에 바로 침몰해 아무도 찾지 못한 그 보물선, 아토차오, 그 보물선을 발견했습니다. 찾아낸 거예요. 오늘 한 것은 지금도 그곳에서 이 보물을 계속해서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그 보물이 흩어졌습니까? 지금도. 네. 특허권을 가지고 그 가정의 가문에 보물을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 피셔의 이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이 뭐냐면은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하는 좌우명. 온 가족이 오늘이 그날이다. 눈독을 하면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보물 찾는 그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그 꿈을 저버리지 않고 16년 동안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외치고 바닷속에다가 또 찾고 예? 일꾼을 시키는 간 품사기 당하잖아요. 빚을 지고 엉망이 되어버려서요. 가족이 죽고 실종되고. 그런데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 드디어 1985년 7월 달에 그 보물선을 찾아내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우스운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같아도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꿈을 또 들고 있으니까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쁜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꿈, 계획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실수해서 넘어지는 자는 용서하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포기해버리는 사람, 하나님도 그냥 안 붙여주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계곡이라고 누가 표현했잖아요. 절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요셉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꿈에 대한 믿음. 바로 꿈이 뭐냐?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꿈을 꼭 간직하도록 교육하세요. 믿음의 꿈. 요셉의 꿈. 이 꿈. 그래서 꿈의 사람이 되어서 이 꿈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